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은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니 다 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리니. 아멘. 말씀 제목은 돌아옴으로써 유중의 미를입니다. 반갑습니다.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쏜살같이 흘러간다는 말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 빨리 흘러간다고 그래요.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뇌에서 사진을 많이 찍게 된다고 그래요. 사진을 많이 찍으니까 아무래도 이 진행 속도가 느린데 어른들은 딱 편견과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보는 것만 보고 호기심이 부족하다 보니까 촬영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더 내과학적으로 볼 때 더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지금 29세, 39세, 49세, 59세에 있는 분들은 기분이 이상할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이게 이 시간 나이 단위가 크게 바뀌잖아요. 기분이 상당히 이상합니다. 참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데 영국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자기 모비명에 이런 말을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내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은 하나의 끝자락에 오면은 늘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사다난했던 2024년을 돌이켜 보면은 신앙, 건강, 경제, 취업, 가족, 인간관계 등의 문제로 힘든 한 해를 보내셨던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올 한 해 삶이 고달팠다고 해서 그 삶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은 세옹지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힘든 날이 있으면은 또 좋은 날이 오기 마련입니다. 인생을 잘 통찰한 노자는 우리가 재앙을 겪는 환난을 겪는 이 순간에도 복은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2024년을 힘들게 보냈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2025년은 하나님 안에서 좋은 일들이 또 기쁜 소식들이 많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4년 한 해의 끄트머리에서 우리가 그동안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왔는가, 제대로 바르게 믿어왔는가 생각해 보는 것은 유의미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걸어온 신앙의 길을 되짚어 보게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들 둘 중 작은 아들이 독립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께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 상속을 미리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둔말 없이 작은 아들의 재산 상속 요청을 받아들이고 재산 상속을 해주었습니다. 아들은 큰 돈을 가지고 무남은 이국 땅으로 가서 잘 살았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좋죠. 물 쓰듯이 펑펑 쓰면서 허랑방탕하게 즐길 것 다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돈이 바닥이 났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이제는 거처할 곳도 없었습니다. 참으로 서러웠죠. 그래도 부잣집 아들인데 내가 이런 생활을 겪게 되다니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산입에 거미줄 칠 수는 없고 어느 집에 가서 종으로 살면서 들에 나가 돼지를 치면서 돼지들이 먹는 음식을 얻어먹으며 살았습니다. 이쯤 되자 이제 그는 과거에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았던 그 시절,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과거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왜 그때 깨닫지 못했을까?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행복했던 시절들을 그때 알았더라면은 지금 내가 이 고생을 하지는 않았을 텐데, 참으로 이 인간의 한계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고 또 더 깊은 영적 통찰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이 도구를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사랑받고 행복하게 살았을 때는 그것이 진정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에 처하게 되자 비로소 과거의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시절이 정말 사랑받고 행복했던 순간이었던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많은데 이 누리고 있는 순간이 행복이고 감사라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은혜라는 복음 성가를 다 같이 불러보면서 내 삶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져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은혜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감사다. 이것을 아는 것이 감사의 우주론이고 감사의 창조론입니다. 감사의 우주론, 감사의 창조론. 그러나 우리는 평상시
이것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아들이 바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가 평소에 누리고 있던 것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그때서야 비로소 그는 이 감사의 우주론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아버지 집과 함께 하면서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이런 모든 것들이 은혜였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그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깊은 통찰을 얻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다면 우리는 실제로 일상이 감사고 행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지금 아마 젊은 10대, 20대 청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건강에 대한 아주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건강하다가 몸이 팔을 하나 못 쓰게 될 때 이 팔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게 되죠. 갑자기 몸이 아파 보면 이제 그 건강의 소중함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자극이,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자극이 올 때 그때 비로소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또 별일 없다가 어떤 힘든 일이 발생합니다. 일상이 깨지고 삶의 질서가 붕괴되죠. 이때 우리는 내가 그때 누렸던 일상이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 때 하나님은 전 세계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학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어려움이라는 자극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의 감사, 행복, 평화, 사랑을 알아가도록 하시고 감사의 우주론, 감사의 창조론에 대한 더 깊은 영적 통찰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바로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하자 비로소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순간들이 감사고 평화고 행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 회개가 뉘우치는 회개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감사의 우주론이 우리 신앙 안에 자리 잡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창조론이 우리 안에 신앙 안에 자리 잡을 때 그때 눈물이 나와요. 그때 뉘우치고 회개하게 됩니다. 작은 아들은 비로소 감사의 우주론을 깨달으면서 눈물이 나오고 뉘우치고 자신의 삶을 허랑방탕했던 삶을 회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는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성경은 건강한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돌아온 아들이 이제 뉘우치고 회개해서 돌아온 아들이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건강하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뭣도 몰랐죠. 감사의 우주론이 없었고 은혜의 창조론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뭐가 잘 되고 뭐가 잘못된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건강하게 돌아왔을 때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말이죠. 그 작은 아들을 나무라기는커녕 잃어버렸던 자식을 다시 되찾았다고 기뻐하면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발을 신기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아들에게 환영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작은 아들과 달리 큰 아들은 겉으로 보기에 도덕적으로 성실한 모범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거스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큰 아들의 내면은 그것과 달랐습니다. 흑백 논리와 이분법적 사고로 살았고 포용심과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 나가 부도덕하게 살며
돈을 물쓰듯이 흥청망청 허랑방탕하게 산 이 작은 동생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아버지가 환연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분노하며 항의했습니다. 대듭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이분법적이고 흑백 논리, 이 도덕적으로 이 모범생 완벽하죠. 겉으로 볼 때는 상당히 완벽합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유리와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그동안 순종했던 것 같은데 비로소 마각을 드러내고 아버지에게 항의하고 대듭니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허랑방탕하게 산 이 동생에게 징계를 내리고 벌을 내려야 될 터인데 어떻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환대를 해줄 수 있는가? 이에 아버지는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염소 한 마리도 저에게는 잡아준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작은 동생, 죄를 지은 동생에게는 이렇게 환대해 줄 수 있냐고 하니까 분노하면서 대더니까 아버지가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가진 것이 다 너의 것이라고 다 이릅니다. 그러면서 지금 너 동생은 이제 죽었다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 죽은 상태에서 건강하게 다시 태어났으니까 잃었던 자식을 다시 되찾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앞에 비유해 보면은 회개한 한 사람을 더 기뻐한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렇게 다 이르고 오늘의 성경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자, 큰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동생을 용서하고 환대 잔치에 참여했을까요? 지금 그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의 이야기를 돌아온 당자의 이야기에만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은 작은 아들이었어요. 작은 아들. 큰 아들은 도덕적으로 모범생이었고 성실했고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거스른 적이 없기 때문에 단지 작은 동생에게 시기 질투 정도 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편적인 풀이입니다. 큰아들은 겉으로 볼 때 도덕적이고 성실하고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유리처럼 얇았고 성실하거나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게 베푸는 그 환영잔치에 분노하면서 대듣다는 것은 이를 잘 확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큰아들은 겉으로만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었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척 했지만은 그의 내면은 아버지의 불순종하고 멀리 떠나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큰아들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도덕적 선행과 보상을 연결시키는 믿음이었습니다. 도덕적 선행은 반드시 보상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믿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저술가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선행과 보상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돌을 하나씩 들고 와라. 제자들은 제각기 이제 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속에 빠른, 계산이 빠른 베드로는 이게 뭐 돌 무겁잖아요. 무거운 돌 들 필요 없잖아. 그래서 작은 돌을 여러 개 주워 가지고 주머니 속에 넣었습니다. 정오쯤 되자 예수님이 이제 점심 먹을 시간이 되니까 무사지를 한번 쭉 이렇게 치시면서 축사를 하시고 돌을 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주머니에 빵 부스러기 몇 개, 이제 빵 부스러기만 잔뜩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후회를 했죠. 19에 예수님이 또다시 나를 위해서 돌을 가지고 와라. 이번에 베드로는 아하 이제 알았다.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큰 바위를 하나 짊어졌습니다. 막 다리를 비틀거리면서 이제 그 바위를 짊어지고 따라왔습니다. 저녁 무렵 되자 예수님은 다리를 지나는데 그 돌들을 다 강에 버리라. 그러자 이제 베드로를 비롯하여 모든 제자들이 이제 멘붕 상태에 빠졌습니다. 어찌 이럴 수가? 무사시를 치시면서 축사기술을 하시고 빵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강에 버리라니. 예수님이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뭐라고 하든 누구를 위해 돌을 들고 오라고 하였냐.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여기서 선행과 보상의 문제점을 아주 재치 있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형의 부류, 이제 우리는 그 큰 아들을 형의 부류라고 얘기하고 작은 아들을 동생의 부류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 형의 부류는 자기 도덕적 선행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익과 보상과 연결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행은 반드시 보상이 따라야 된다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가요? 우리 기도할 때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우리는 이렇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두 형제의 생각과 행동의 틀은 달랐지만은 둘 모두 아버지를 떠나 있었습니다. 동생은 아버지에게 재산 상속을 요청을 해서 그 재산을 갖고 돈을 물 쓰듯이 허랑방탕하게 펑펑 쓰면서 아버지로부터 떠나 있었고, 형의 부류는 선행과 순종을 통해서 겉으로 보이는, 그러나 속에서는 보상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그 잘못된 믿음으로 아버지를 조정하려고 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피터 셰퍼의 희곡 아마데우스에는 두 인물을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 유명한 모차르트이고 한 사람은 살리에리입니다. 살리에리는 음악적 방면에서 불멸의 거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저를 위대한 작곡가가 되게 해주소서. 불멸의 존재가 되게 해주시고 제 작품이 사람들로부터 영원한 사랑을 받게 해주소서. 그 대가로 하나님께 제 겸손함과 겸손함을 드리고 제 삶 전체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했어요. 그래서 그는 도덕적으로 아주 완벽했습니다. 금욕적으로 살면서 열심히 음악 공부를 했고 여자들과 부도덕한 관계를 맺지 않았고 없는 자들을 무상으로 가르치면서 빈민구제에 힘썼습니다. 그럴수록 자신의 길이 열리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한 자기의 그 맹세가 정말 이제 유효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때 음악 신동 모차르트가 나타났습니다. 이 음악이라는 것은 연습도 있지만은 타고난 자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타고난 천재적 재능은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연습까지 열심히 하면. 그러니까 이 모차르트의 음악적 천재성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분명했어요. 아마데우스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마데우스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잖아요. 그 모차르트는 음악적 천재성을 가지고 대중들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부도덕해요. 자유분방하고 방종을 일삼고 마치 동생의 부류와 같았습니다. 약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도덕하게 살며 온갖 방종을 일삼았습니다. 살리에리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거 도무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부도덕하게 살고 자유와 방종을 일삼고
저런 모차르트에게 하나님은 천부적 음악적 재능을 주시고 왜 나는 이렇게 소외시키는가? 나는 본능마저도 끊고 정말 도덕적으로 열심히 선행을 하면서 살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차르트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나? 살리에는 그로부터 하나님과 결별을 하고 하나님을 증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모차르트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죽음으로 내멉니다. 소름이 돋을 정도로 예수님이 든 이 탕자의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의 비유와 같지 않습니까? 금욕적 생활, 선행과 성실함은 결국 모두 자신의 명성과 이익과 재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희곡 아마데우스는 점잖고 도덕적이며 모범적인 성실한 살리에리가 부도덕하며 온갖 방종을 일삼는 모차르트보다 더 큰 악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담을 쌓은 사람은 모차르트지만 결국 하나님과 더 멀어져서 하나님을 증오한 사람은 살리엘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예수님이 든 비유와 똑같습니까? 형의 부류가 선행과 순종을 통해서 보상을 얻으려고 했던 것 외에 두 번째 큰 문제점은 선행의 인과론적 기준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속단한 것입니다.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형의 부류는 도덕과 선행의 인과론적 기준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분법적이고 흑백 논리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고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동생이 비도덕적이고 부도덕했기 때문에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지 용서를 받고 환대를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흑백 논리, 이분법적 논리,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고 한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편리합니다. 이 세상에는 이 규칙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사회화된 우리의 에고를 위로하고 만족시키고 에고의 정당성을 요구하기에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비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신비는 비인과력적이고 도덕적 기준을 초월해 있다는 것을 형의 부류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형의 부류들은 대부분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자신이 완벽합니다. 자신이 완벽하려고 애쓰고 그 완벽한 걸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자신이 완벽해지려고 하는 그 가운데 분명히 어둠이 있습니다.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틀렸다는 겁니다. 형의 부류들은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간음한 여인이 돌맞아 죽을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예수님은 그 간음한 여인을 돌맞아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죄 있는 자가 먼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 이 말씀의 뜻은 지금 간음한 여인도 문제가 있지만은 돌로 치려고 하는 너희들도 지금 다 부도덕하고 비도덕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일깨워 줬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그들은 자신들도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돌로 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개인의 죄도 문제지만 집단적인 죄, 구조적인 죄, 이게 더 큰 문제라고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집단적인 죄를 구성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형의 부류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허랑방탕하게 산 동생의 부류나 선행을 보상과 직결시키고 도덕적 선행을 바탕으로 인간론적 판단을 한 그 형의 부류,
모두 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있었습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둘 다 사랑하십니다. 잃어버렸던 작은 아들이 돌아오자 하나님은 아버지는 환대해 주었습니다. 큰 아들이 막 작은 아들을 환대해 준다고 화를 내면서 대들었을 때 내가 가진 것이 다 너의 것이다고 타이르면서 환대 잔치에 초청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 둘을 이 손가락 하나 깨물면 안 아픈 손가락이 없잖아요. 아버지는 자식 둘 다 사랑했습니다. 끝으로 형의 부류가 가진 큰 문제점 세 번째는 감사의 우주론, 은혜의 창조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큰 아들이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다고 막 분노하면서 대들 때 너는 항상 나와 같이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이 큰 아들은 지금 현재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감사함을 몰랐습니다. 저를 목회의 길로 인도하신 목사님은 목회자는 감사함을 모르면 목회를 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성도들에게 감사해야 된다. 둘째, 자신을 이끌어준 스승에게 감사해야 된다. 셋째, 예수님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 감사함을 모르면 목회를 할 수 없다고 하실 정도로 감사에 대해서 강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감사의 우주론, 감사의 창조론이 없으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불평불만을 쏟아내기 마련입니다. 제가 이명이 있어서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 한의원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한 4-5병 되는 방에 20명이 앉아서 침을 맞아요. 20명이 아니에요. 그곳은 뭐 사암당 한의원이라고 해서 좀 특이한 방식인데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침을 맞습니다. 4-5병 되는 데서 앉아서 맞으니까 얼마나 좁아요. 그리고 이 방이 이제 각이 지다 보니까 의자를 하나 더 놓으려고 이제 그 각진데도 구석에도 의자를 하나 놔요. 그러면 이게 구석에 들어가면은 이게 타닥타닥 붙어 있으니까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이제 앉아서 자기 옷을 안고 침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20몇 명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불편한데 내 옆에 이제 노부부가 계셨어요. 한 80점 되어 보여요. 이제 너무 뭐라 그러죠? 너무 풍요로워 보이고 참 고와 보였어요. 이렇게 뭐 어른한테 좀 표현하기가 그런데 풍요롭고 고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 구석에 너무 좁다고 왜 이렇게 좁게 하지 좀 넓게 하지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노부부가 중에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와서 침을 맞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가 그 할아버지 노부부의 말씀에 이제 깨달음을 얻었어요. 내가 이제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조금 불편하게 되면은 불평불만을 쏟아내게 돼요. 감사함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감사의 우주론을 생각을 해야 돼요. 아침에 해가 뜨고 가을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이 모든 것이 다 감사인데 우리는 이걸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걸어왔던 순간들, 이런 모든 것들을 은혜로 보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불만을 늘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는 이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나태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고요. 나태의 죄. 우리는 뭐 게으르고 태만한 것을 이제 나태라고 보고 있는데 감사함을 모르는 것이 바로 태만이고 게으름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주가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바로 죄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는 것 자체가 죄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매튜 폭스라는 신학자는 내 마음과 영혼의 지혜라는 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이 리스트를 적어놓고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또 나중에 하나님 40일 기도했는데 이거 들어줬는데 안 들어줬는지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또 저 사람 기도는 들어주시고 왜 그러나 해서 혼자 혼란에 빠져가지고 신앙적 회의를 겪고 우리 스스로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런데 이 매튜 폭스라는 신학자는 이 감사의 우주론, 기도할 때 평생 감사하기만 하고 평생 감사하기만 해도 기도를 충분히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감사를 드리시고 감사의 미소를 내빚는 것, 내뿜는 것, 이것만 해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의 부류는 너무 자기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힘들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우주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라는 것을 알고 감사할 줄 안다면은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더 쉽다고 봅니다. 우리는 대부분 동생의 부류나 형의 부류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동생의 부류라고 해서 더 좋아하시고 형의 부류라고 해서 더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생의 부류, 형의 부류 하나님은 다 품으시고 사랑하십니다. 저는 목회자라서 아마도 형의 부류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못하는 성도들을 보면은 폄하하고 또 세상 사람들의 그런 부도덕성을 폄하하고 비난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돌이켜 보면은 저 역시 형의 부류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작은 동생의 부류로 살았건 형의 부류로 살았건 간에 이제는 그 자기 자신의 잘못된 관념과 그릇된 신념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잡히지 않으면은 결국 흑백 논리, 이분법적 논리에 갇혀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한 해를 남겨두고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2, 3일 기간 동안 내가 걸어온 길을 생각해보고 내가 놓쳤던 것들이 뭔지, 나의 강박관념과 신념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감사의 우주론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 완충작용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2025년을 새해를 힘차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드신 당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했는지를 반성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생의 부류로 살았건 형의 부류로 살았던 간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그릇된 관념과 생각을 깨뜨려 주시고 바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한 해 유종의 미를 거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